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성경에 유출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성경에 보면 유출병,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혈루증이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유출병 또 혈루증은 쉽게 말하면 사람의 몸 밖으로 피가 흘러나가는 병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소위 말하면 현대의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부인병, 산부인과에 다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생명은 피가 있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피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을 베어도 피가 안 나도록 지혈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지혈을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생명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 여자였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피를 몸 밖으로 쏟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피를 몸 밖으로 쏟는 사람들이 유출병이라는 말이 레위기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부정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하냐면 참 하나님이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야박하신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 있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이 자리도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앉았던 의자도 부정하고요. 제가 썼던 밥그릇, 숟가락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몸 밖으로 피를 쏟고 있는 것 자체도 힘든데 사회로부터 어떤 인식이 있냐면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1세기 당시에 이 부정한 사람은 같이 못 어울려요. 격리되는 거죠. 따로 살았어요. 따로.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못 있는 거죠. 같이 살아야 되는데도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딱 낙인이 찍힌 것이 뭐냐면 부정한 여자예요. 그 여자가
여러분 질병 앓는 것도 참 사실 서러운 건데 그 여자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라고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몇 년을 아팠냐면 12년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12년 동안 뭘 했냐면 여기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26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에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느냐면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쏟아 부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의사를 찾아다닌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의사라고 분명히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최소한 이 여자는 여러분 가난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 돈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의사를 만나려면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의사를 만날 때 비싸잖아요. 그러니 이 당시는 더 사실 심했죠. 그러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노력을 했죠. 그 병을 고치려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끝에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이 12년 동안 몸 밖으로 계속 피가 나오는 거죠. 몸 밖으로 계속 피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든 멈춰보려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의사도 찾아가고 돈도 쓴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온갖 사람들 다 찾아다니잖아요. 좋은 의사, 좋은 병원 다 찾아다니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 여자는 12년을 찾아다녔어요. 자기 병을 고치려고. 자기 병, 이 몸 밖으로 나오는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문제는 더 중해졌어요. 이 중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죽음의 끝자락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상황. 한계에 부딪혀 있는, 한계에 딱 와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딱 말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괴롭다라는 말이요.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기록한 70인 성경에는 순교자들이 피를 흘릴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를 대변해 주는 말인 거예요. 여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 정도가 아니라 순교자가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처럼 힘들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자,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여인에게 들려진 소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이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수준급이냐면 우리는 늘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여러분들은 다 우리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거리는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TV를 딱 틀었는데 뉴스를 딱 틀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때 뉴스를 딱 보다가 뭐야 진짜? 언제 놀라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여러분들은 막 대통령, 정치인, 뭐 국회의원, 뭐 경제인들 나올 때는 하나도 안 놀래요. 그런가 보다. 뉴스가 나오네.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놀랐는지 아세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가? 목사님이? 깜짝깜짝 놀라요. 이단이 딱 나오면 신천지가? 이러고 다 놀래요. 왜죠? 그래도 이게 어울리지 뭐 같은 업계에 있잖아요. 같은 업계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고 그 사람들도 어쨌든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딱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의 소식은요 이 당시 그런 뉴스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요 이 그룹이 딱 나눠졌어요. 환영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지켜보자. 야야 그 이단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한번 지켜보자. 파가 딱 나눠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자가 듣거든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건 뭐죠? 소문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저 뒤에 앉으시는 김 집사님이요, 이번 주에 로또 100억이 당첨되셨대요. 소문이 막 났어요. 그럼 그 소문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죠. 소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소문을 듣거든요. 소문을 듣는데 이 여자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이 여자는 소문을 믿었어요. 이 여자는 소문을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정확한 정보, 정확한 인포메이션이라고 믿은 거예요. 맞다, 사실이다, 진짜다, 나는 믿는다 라고 생각한 여인이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7절과 28절을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성경 퀴즈를 낼 텐데요. 27절과 28절을 뚫어지게 보시면 이제 답을 찾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거든요. 자,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들었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7절과 28절에 뭐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소문을 들었죠.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죠? 무리에 껴서 어쨌든 옷자락을 만지죠. 옷자락을 만지는데 28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생각했죠. 자, 근데 그 앞에는 손을 댔죠. 이제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렸는데, 자, 손을 댔죠. 앞에 절에는. 그리고 뒷절에는 생각했죠.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각이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예요? 당연히 생각이 먼저죠. 생각한 거잖아요. 소문을 들었어. 그래? 그 병고치는 예수님이 오신대? 그래. 그러면 이번에 그분이 오게 되면 내가 어쨌든 그분을 만져서라도 내가 병이 나아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자 무리에게 끼어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성경을 잘 보시면 27절과 28절이 거꾸로 돼 있어요. 잘 보시면. 자, 성경을 잘 보시면, 자, 효험이 없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로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그 여자는 생각한 대로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27절은 그 여인의 행동이고 28절은 이 성경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생각과 행동이 딱 있는데요. 자, 그래,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먼저 말하지 않고 손을 대는 행동을 왜 말했을까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행동과 그 예수님께 완전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요,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온대? 그래? 그러면 한번 슬쩍 한번 대볼까? 병이 났나 안 났나?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한번 만져나 보지 뭐. 에이, 믿져야 본전 아니야? 한번 해보지 뭐.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 장면을 마가라는 저자가 일부러 그 생각보다 앞쪽에 이 나열을 해서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한테 가서 손을 뻗어가지고 옷을 만지는 건요, 완전히 그분에게 닿기만 하면 내가 고쳐진다라는 믿음의 행위를 지금 완벽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이런 분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교회.
제가 한번 믿어줄게요. 가족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하도 예수 안 믿으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한번 해주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철야 왔잖아요. 철야 왔으니까 가서 기도를 한번 하고 오자. 예배는 한번 드리고 와. 교회는 한번 갔다 오자. 라고 하면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여인은요, 지금요, 그냥 한번 터치해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여러분,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옷 만지면 고쳐져요? 자, 여러분, 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 옷만 만져도 막 여러분들이 고쳐지고 부자 되고 막 영적으로 깨어나고 막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예언의 은사가 터지고 통역의 은사가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로지 성경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여인이 잡거든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여기 성경에 뭐라 하냐면 마르죠. 그 피 나오는 근원이 다 마른다고 성경에 dry up이라고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도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가요, 왜 무리에 끼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이 성경은 되게 아주 디테일하거든요. 이 여자가 무리에 끼어 있어요. 자, 무리에 끼어 있다라는 건 뭐죠? 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어디 갔죠? 자,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쇼핑몰 갔어요. 자, 반값 할인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서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죠. 그때 어떻게 돼요? 무리 안으로 이렇게 뭉쳐서 들어가면 그냥 쑥 들어가잖아요. 뭐 관심도 없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리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불명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왜 무리에 낄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막 와서 빅뉴스가 터진 거죠, 이제.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수백 명이 다 몰려왔어요. 여러분. 수백 명이 딱 몰려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딱 왔는데, 이 여자도 소문을 들었고, 이 여자 안에 놀라운 믿음이 있었어요. 저분한테 가서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부정한 여자거든요. 부정하니 남들이 다 가서 보는 그 현장에도 그 여자는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갈 수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 낀 거예요. 그 무리에 끼어서 갔는데 성경이 또 뭐라 그래요? 앞에서 갔어요? 뒤로 갔어요? 뒤에서 만져요. 자, 그러면 그 여자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 가서 만졌다라는 건 이 여자의 내면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건 보통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읊어내는 거예요. 뭐냐면 퀴즈. 이 여자는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상태에서, 자, 보세요. 이렇게 저를 딱 붙들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 이거 저 안 고쳐주면 이거 안 나요. 이걸까요? 아니면 딱 놓고 딱 만지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두 번째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질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다른 피해를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의 생각에는 옷자락이라도 빨리 만지고 그 자리를 뜨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간 거예요. 자, 뒤로 가서 만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금은 보석 있는 거 있죠? 그거 보세요. 그 여자분들은 야, 이쁘다 하시겠죠?
거기 보면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 옷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옷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되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있지만, 좋은 것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모든 옷은 통으로 된 옷이었고요. 그 통으로 된 옷 맨 끝자락에는 지금 이건 뭐 이렇게 금사슬 같은 거 생겼지만 그렇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는 옷술, 술 있죠, 술. 그 술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건 여기 옷 소매 이렇게 여기 옷을 잡은 게 아니고 그 옷술 거기 지금 보여드린 그 끄트머리를 잡은 거예요. 거기를 잡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고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상황이 있습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야,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그 많은 무리가 있는데 자기 옷에 손을 댄 사람을 물어보시는데 31절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딱 저희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당신도 보지 않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밀고 있지 않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냐? 왜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반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서 지금 놀라운 능력이 나가서 병이 고쳐진 걸 알고 계셨어요, 이미요. 그리고 그 여자도 알았어요. 여자도 알았는데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33절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예수님 앞에 여쭙니다. 다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도 알고 그 여자도 알았는데 문제는 아이고, 제자들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밀어서 그냥 이렇게 스친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하도 많아서 밀리다 보니까 스친 거지 누가 그거를 당신의 옷을 잡았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은 없다예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날 거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신앙의 목적,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만졌던 그 여인에 비해서 제자들은요, 여기 목적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그냥 밀리다 보니까 그냥 여기가 스쳤을 뿐인 거예요 라고 그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두 가지에 되게 이렇게 많이 직면하거든요. 하나는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를 민감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거 그냥 이게 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 천지에 그렇게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된 것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근데 신앙인들이요,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냥 목적 없이 된 일이라고 보는 시야와 관점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실 때요, 이 여인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이 여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병치료를 받게 되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34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거든요. 이 구원했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완료라는 시제가 쓰여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현재 이 현장에서 딱 만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이게 완료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모여 있는 그 무리 그 현장에 오기 그 전부터 그 여자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구원받았던 역사들의 시간이 와서 지금 그 구원의 결과로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 시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뚝딱 와서 만졌어. 아이고 치료된 애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현재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니고요. 이미 그 전부터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옷자락에 손만 댔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이 다 아셨을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그때부터 그 여인의 인생을 작정하셨고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가 이미 그때부터 구원할 믿음이 있었고 지금 너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뚝딱 예수 믿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거나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다 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부터 이미 그 안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부르죠? 딸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시는데요. 이 사람을 딸이라고 부르면 원래는 안 돼요. 왜요? 이 여자 지금 몇 년 동안 아팠죠? 12년 동안 아팠어요. 12년 만에 예수님 소문 듣고 오신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너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딸이 아닌데 그 여인에게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이 지금 이 구원받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이 단순하게 지금 뚝딱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가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여인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12년이거든요. 12년 동안 아팠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딸이라고 불러줬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요, 전혀 상관없는 여자, 전혀 상관없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12년이 되는 해, 그때, 그날, 딸이라고 불러주신 거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타이밍이 시간표가요. 이 여인은 12년인데요.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각자의 인생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12년을 고생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5년 전에 좀 미리 앞서 가시지. 덜 고생하게.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12년이었던 거예요. 왠지는 우린 몰라요. 이 여인은 12년 만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오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에게요. 우리 교회에 온 시간들이 12년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아주 특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자체가 12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특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급하시면 안 돼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12년이 아니라 목사님 20년, 30년이 돼도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요. 주님 안 만나려고 해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영혼이 바뀌는 건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방금 전에 아이고 5년만 좀 일찍 오시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시간표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1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필요할 수 있고 또 지금이 12년인 분도 있습니다. 어쩜 이 가운데는 어떤 분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만에 자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딸이라고 불러줬을 때요, 저 같으면은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이라고 불렀다는 건요, 이미 이게 지금 영적인 세계로 지금 이미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딸이라고 불러요? 아줌마라고 불러요? 여러분에게 딸이라고 부르죠. 아들이라고 부르죠. 아저씨라고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들, 딸로 불러주신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입을 열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삶에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다 있다고 저는 봐요. 다 있거든요. 12년이라는 세월이 다 있어요. 이건 그냥 숫자적인 12년이지만 제가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면 기간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만나셔야 하는 그 타이밍과 기간과 텀이 반드시 인생마다 다 있는 거예요. 집사님은 5년일 수 있고요. 우리 전도사님은 6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7년일 수도 있고 8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단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한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분을 만나셔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요. 딸이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할 일이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인생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안 들리는 것 같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그 시간표가 그 인생을 향해서 활에서 화살이 떠나서 관역으로 집중해서 가듯이 그 인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인생은 모르죠. 지금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 저 사람 이 사람 우리 딸 아들 우리 엄마 아빠 가족들 저렇게 주님 없이 막 살아요. 근데 이미 활이 떠났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 결국은요 교회로 와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어쩌면 지금 12년을 보내고 있고 지금 그 시간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그 인생을 향하고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보였던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들 삶에 하세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생각과 행동인데요. 마가가 생각과 행동을 뒤바꿔 놓잖아요.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한 것을 먼저 보여주고 생각했다라고 말해주잖아요.
행동이 먼저였던 거죠. 만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서 물 위에 가서 끼어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냥 한번 가보자, 그냥 한번 기도해보자, 그냥 한번 다녀보자, 그냥 한번 믿어보자가 아니라 저분 믿으면 돼, 예수님 믿으면 답이 있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여자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거거든요. 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는 아시잖아요, 각자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엄청나게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구석탱이에 앉아서 제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을까? 반드시 100% 듣고 계세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하실 텐데 불 꺼주시고요, 목사님 찬양 틀어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손을 내밀어서 터치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다 썼지만 더 중해졌습니다. 차도도 잊지 않고 죽음의 끝자락에 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고치시는 은혜를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다 이 여인이 통과했던 12년이라는 시간이 각자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하나님 구원의 문제 때문에 12년의 시간을 통과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로 12년을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건강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12년의 시간을 끊임없이 흘러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끝나고 반드시 그 시간 끝자락 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남아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이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 끼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반드시 내 병이 치유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던 그 여인의 구원받았던 그 믿음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각자가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12년, 120년, 1200년이 흐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갔던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여인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허락하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